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옥중서신이 세 권의 책이 있다고 했죠.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빌립보서. 근데 빌립보서는 다른 책하고 좀 달라요. 분위기가. 빌립보서는 이제 감옥 생활을 이제 거의 끝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곧 재판이 있을 것이고 이제 내가 풀려날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이 좀 스며들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애정이 있으면 뭘 줍니까? 이렇게 물질을 베풀게 되죠.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수차례 왕래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물품 같은 것 뭐 필요하세요? 아유, 뭐가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구해다 드리죠. 해가지고 구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바울에게 온 다음에 중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이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아이고 바울 사도님, 에바브로디도 거기 있으면 안 되겠어요. 빨리 좀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돌려보내도록 바울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다가 큰 병에 걸렸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도록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는 편에 내가 감사 편지를 써야겠다 해가지고서는 그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님, 우리 가고들랑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네 감사 편지를 좀 전해주세요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적어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52년부터 뭐 58년 내지 59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로 왔으니까 한 62년경쯤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연도는 여러분들 뭐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몇 년 후다. 그걸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연도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그 찬송가나 성경책 뒤에 있는 그 지도 보시면 대충 나옵니다. 빌립보가 여기 있죠. 여기 무시아라는 지역에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죠. 여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가로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 들어야겠네요. 도우라.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네아폴리에 상륙해서 처음에 가서 전도했던 성이 뭐예요? 빌립보입니다. 네아폴리는 그냥 조그마한 항구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드로아가 어디예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에 목마할 때 그 트로이예요. 그걸 성경은 드로아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주후 48년경의 일이었어요. 2차 전도여행은 47년에서 한 51년 사이쯤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은. 그 다음에 이때에 요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두 가정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누구예요? 루디아죠.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루이비통이나 아니면 뭐 에르메스 서울 지사장 이쯤 되는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 두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그 핵심적인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시에도 짧게 2번 빌립보를 방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행로가 이렇게 해서 여기 고린도인데요. 고린도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는 가운데 있죠, 여기. 그래서 갈 때 여기서 나오는데 그리스로 갈 때, 그리스가 여기거든요. 그리스로 갈 때 그리고 돌아올 때 갈 때 한 번 거치고 돌아올 때 한 번 거치고 최소한 2번은 들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제일 마지막에 한 이 여행 말고 중간에 여행을 한 번 더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를 최소한 한 번 이상쯤 여기를 갔었겠죠. 그래서 최소한 3차 전도 여행 때도 2번 이상은 빌립보에 들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겠죠. 빌립보 교회는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기 마게도냐 지역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무시아는 여기쯤 있는데요. 무시아에 들어와 갔을 때에 회당을 쉽게 못 찾았어요. 회당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없진 않았을 텐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도나 열심히 해야겠군, 안식일이니 하면서 강가를 찾아갔죠. 어떤 도시건 강가는 좀 이렇게 한적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많았더라면은 회당이 잘 보이는 곳에 여러 군데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회당을 쉽게 찾았겠죠. 그런데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지 못해가지고 강가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겠구나. 그 당시에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빌립보 교회도 사소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편지를 쓰게 된 주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게 된 주된 원인은 뭐라고요? 중병에 걸렸다가 돌아가게 된 에바브로디도 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번이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고 이렇게 애정을 보였으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빌립보서의 주요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기독교인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메인 일,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메인 일, 또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중에도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알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쁘게 살아갈 것을 빌립보서에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역경과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는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당장은 슬픈 일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는 사랑과 진실과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의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하면서 서로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준 성도의 사랑과 도움, 위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결국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며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직접 목회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도와드리고 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그분들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요한 3서의 주제도 정확하게 이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잘 도우라라는 것이거든요. 빌립보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 일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나 개인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북도 도와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61년경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 4개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빌립보서만 보면은 좀 나중에 쓰인 것 같고 나머지 셋은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세 서신들은요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요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하고 내용까지 비슷해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쌍둥이는 많이 닮으니까 쌍둥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성도들, 교회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몸에 비유해요. 제가 이거 몸이라고 그리는 건데, 이거 그냥 몸이라고 봐주세요. 그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도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지체이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근데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는 조금 다르게 뭘 강조하냐면은 예수님이 머리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머리에서 모든 그 힘 같은 것이 공급받듯이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에베소서는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요,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다양한 역할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요 골로새서는 그 머리 대신은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거죠. 머리 대신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똑같이 사람 몸인데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지체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런 걸 강조하고요.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 그리스도의 역할과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니죠 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정말 중요하시거든요 하면서 그거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교회 또 하나 배웠죠. 어디예요? 그렇죠.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아마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쓸 당시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고 로마 감옥에, 그 다음에 에바브라도 그와 같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입해가지고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에바브라가 또 다른 사람이요 이 소식을 바울에게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최고의 신학자였거든요. 성경에 도통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배운 게 부족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바울 사도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돕겠습니다. 해서 그 해결책을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기꺼이 도움을 청하죠. 에바브라가 그 교회에 아마 수장이었을 텐데 자기가 개척을 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학문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은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 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발벗고 나서서 그 일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의 은사가 있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합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 즉 저자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요. 감옥에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 그런 곳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예요. 그냥 바울 사도 당신은 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 집안에서 생활하세요 하면서 이 사람을 감시하는 로마 군인 한 명 붙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가지고서는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들도 오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 써가지고 어디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서는 편지 가지고서는 딴 데 갖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가 로마에 있는 동안에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던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편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정을 다른 옥중 서신에서보다는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같이 있었고, 에바브로가 같이 있었고요. 에바브라가 요 편지 좀 써주세요 하면서 부탁했다고 했죠. 또 두기고도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부탁은 에바브라가 했는데 편지를 쓴 다음에 그 두기고가 내가 그쪽 갈 일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해가지고서는 이제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는요, 아시아로 가는 세 개의 옥중 서신, 즉 빌레몬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렇게 돼요. 조금 뭐 복잡한 건 아닌데,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예.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내가 갈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갈게요라고 해서는 편지를 세 개를 쓰는데요. 빌레몬서 보이시죠, 여러분? 위에 쓰지만은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 이렇게 세 군데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거든요. 도시 이름. 근데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이 있었는데 장로님 이름이 뭐냐면은 그분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빌로 시작된다고 해서 빌립보랑 헷갈리지 마세요. 빌레몬은 장로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 장로님에게 그 종이 있었어요. 좋게 말해서 종이지 노예예요. 노예의 이름이 뭐냐면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무슨 금덩어리였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귀중한 걸 가지고서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다가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 가가지고서는 누굴 만났냐면은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봤더니만은 이 도망친 노예 종이니까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도망친 노예를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저 그냥 주인님 밑으로 다시 왔어요. 그랬다가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그때는 이제 주인은 그 자기 종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뭐 때리거나 죽이거나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가고들랑 그분에게 전해드려라 라고 해서 편지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라고 그랬죠. 회람서신. 그래서 그 에베소가 여기 있으면은 로마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근처에 뭐 라우디게아라든가 요 근처에 요 편지를 베껴 가지고서는 한 교회당 이렇게 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 것이죠.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으면서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 편에 3개의 편지를 발송해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으로 요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두루두루 이쪽 교회에다 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에베소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골로새 교인 사람들이 하도 이제 좀 말썽을 부린다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에바브로 편에 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이 말썽이라기보다는 이상한 나쁜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두기고 편에 그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와서 회심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오네시모 좀 잘 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떠나고, 그래서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근처에 두루두루 보내는 편지, 이게 해가지고 쓰는 3개의 편지를 두기고 편에 보내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다 왔다리 갔다리 다 돌아다니지는 않고 빌레몬에게 곧장 갔겠죠. 하여간 출발은 둘이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대충 감이 잡히셨죠? 좀 가려져 있긴 한데 여기부터 좀 다시 볼게요. 여기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두기고가 그와 함께 있었고요. 바울과 함께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제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골로새서 편지를 쓸 때 그를 주인인 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아시아로 가는 3개의 옥중서신, 즉 빌레몬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선택된 것은 그가 골로새 교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차피 빌레몬에게 갈 텐데 빌레몬이 있는 것이 골로새니까 두기고가 갈 때 그냥 그 자네도 같이 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가나요? 오네시모가 아마 석방이 됐겠죠. 지금 그 도망쳤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아마 무슨 잡범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석방이 돼서 나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추천서 뭐 용서해달라는 부탁의 편지 그런 거 하나 써줄 테니까 자네가 갖고 가게 이렇게 된 거겠죠. 자, 저술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위의 정황으로 봐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던 62년인데 2년의 초기나 이렇게 되는데요. 62년의 초기나 중간기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적어도 빌립보서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이제 재판 금방 앞두고 있다. 내가 어쩌면 풀려나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암시가 있는데 그 3권의 책에는 그런 암시는 나타나질 않아요. 자, 골로새서의 수신자입니다. 골로새는요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오는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 에베소가 있고 여기 안디옥이 있고 요 중간쯤에 있는 도시인데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방문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서 골로새라는 도시가 언급된 적은 없어요. 지금 그리다 보니까 좀 잘못 그렸는데 여기가 아니라 한 여기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골로새라는 곳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요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친했다는 흔적은 없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또 골로새 교인들도 바울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에바브라가 아마 개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고 쓴 점을 미루어 보아서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서
골로새에서만 사역하였을 뿐 아니라 이웃 도시인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도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었겠죠. 골로새 교인 이 대부분은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지금 터키 이쪽 끝자락이니까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접촉을 통해서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시면은 유대주의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주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배웠었어요? 예, 그 갈라디아서에서 배웠었죠. 갈라디아가 딱 요 터키 가운데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당신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이 막 그 화를 내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근처니까 바로 서쪽이니까 여기도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와서 머물고 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할게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단과 정통이 있는데요. 정통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이 100%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도 100%를 믿어야 이게 정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죠. 신이시라는 것은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100% 인간이세요? 한 98%쯤 되겠죠. 그러면 이단이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훌륭한 100%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신일 수는 없죠. 그냥 훌륭하신 분이긴 하고 글쎄요 뭐 신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이렇게 말하면은 100% 이단이에요. 정통에서는 뭐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100%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통을 기준으로요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뭐냐면은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 시대 때 에비온파라고 그래요. 에비온파. 이 사람은 주로 누구였냐면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시다.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 그냥 훌륭하신 신자지. 이렇게 본 사람이 에비온파고요. 반대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몇 번 나왔는데 영지주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것은 인정해요. 완전한 신이시긴 한데 사람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은 가현설주의자입니다. 가현설. 이걸 영어로 도세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 보듯이 유령 보듯이 헛개비 보듯이 그냥 그렇게 보이기만 했다. 그래서 이게 거짓 가짜예요. 우리가 가발 쓴다 그러죠.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에서 그냥 거짓으로 나타나기만 했을 뿐 진짜 육체를 입으셨던 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이 이런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영주주의나 가연설주의자나 거의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두 가지 이제 이단이 있었어요. 극단적으로 하나는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주의자들. 다른 한쪽에서는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에비온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요 경우에는 요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완전한 사람이시긴 하지만은 완전한 신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에비온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거든요. 하면서 신성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교인들을 그곳에서 양육한 적도 없고요. 심지어 이곳을 방문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골로새 교회를 이 어지럽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세운 교회인 것처럼 간절한 소망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자, 골로새서의 중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위대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요,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를 이렇게 지체 몸에,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데 좀 이상하죠? 예, 사람이라고 봐주세요. 요렇게 보는 거가 에베소서도 있고 지금 골로새서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탁월성,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것을 에베소서와는 달리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교회는 만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부여받은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 다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요거는요, 제가 조금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미 우리가 봤던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이 베레아까지 갔다 2차 전도여행 때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여행이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쭉 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쯤 이르렀을 적에, 무시아에 이르렀을 적에 예수의 영이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 중에서 가장 괴상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대요. 사탄 마귀가 막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가로되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상륙은 네아폴리라는 곳에서 하고요. 첫 성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는 베레아. 근데 쫓겨다니기만 했죠. 데살로니가에서 얼만큼 사역을 해요? 성경에 보시면은 새 안식일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면은 일월화수 목금토 해가지고서는 안식일 3번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때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 보세요. 제일 짧게 보면 어떠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요 첫 번째 안식일 직전에 여기 도착해가지고서는 세 번째 안식일 다음에 직후에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다음에 여기 하루 해가지고서는 일주일 2주 조금 지나서 한 16일 내지 17일만 돼도 새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 2, 3주다 그러는데 3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3주면 21일인데 이 풀로 일주일이 뜬 거는 요거 일주일밖에 2주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4일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전도를 한 거예요.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로 오거든요. 고린도에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옵니다. 두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그 바울의 일대기 제가 쭉 설명드렸죠? 예,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지금 그 편하실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젊은이 누구예요? 디모데. 예, 감사해요. 디모데의 외조모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그랬죠.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인데 신라 두 사람이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가 걱정되냐 하면은 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제대로 지금 서 있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안식일에 겨우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왜 빨리 베레아로 도망쳤어요? 사도 바울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기독교인 가만 놔뒀겠어요? 틀림없이 핍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돼가지고서는 이 디모데를 보내죠. 그래서 보냈더니만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아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편지 써줄 테니까 가서 좀 그 보고 와. 해가지고서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이나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었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제 갈라디아서라고도 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배울 때에 북갈라디아서, 남갈라디아서 있었죠. 남갈라디아는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곳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남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남쪽으로 보내진 거라면은 바울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고, 만약에 북갈라디아서리 옳다면은, 북쪽에가 옳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뭐 둘 중에 어떤 걸 받아들이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꾸 체크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책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윤곽이 잡혀가지요. 그냥 성경책만 이렇게 막 열심히 읽었을 적에는 그냥 3번 전도여행 하셨대. 그러고서는 에베소 나오면 에베소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냥 그 글자만 읽다가 이제 이렇게 지도랑 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좀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 예. 끄떡끄떡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멍하게 그냥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멍하게 쳐다본다고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 학점 잘 받는다고 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달란트 발견해서 그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용 설명을 좀 미리 할게요. 그 지도는 아무래도 좀 다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이게 주제였어요. 그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좀 지나치게 착해가지고서는 이거를 너무 오버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뭐 직장 나가던 사람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 다니는 사람도 학교도 안 다니고, 너무 이렇게 과몰입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일상생활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서는 데살로니가서 후서에는 뭐냐면은 일상생활 잘하세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서 재림을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후서가 재밌어요. 전서에서는 재림 꼭 하실 겁니다. 근데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너무 받아들여서 오바를 하니까, 오바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바 금지, 이게 후서예요. 재밌죠? 예. 그래서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넓은 윤곽으로는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당연하죠. 두 편지는 같은 장소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고, 고린도는 어디예요? 여기 이렇게 지협이라고 그랬죠. 여기 지협. 여기서 여기가 길이가 6km 밖에 안 돼요. 주변에 동행하던 사람들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후서를 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서신 제일 뒤에는 누가 문안하느니라 누가 문안하느니라면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전서나 후서나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별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신약 성경의 책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이라고 봐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기독교 선교 초기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뭐냐면은,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남갈라디아에 보내는 것이라고 하면은 갈라디아서가 더 이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1차 전도행이고 지금 데살로니가는 2차 전도행 때니까요.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야고보서 할 때 나올 텐데요. 갈라디아서도 굉장히 초기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확정적인 건 아니고, 이제 요건 뭐냐면 갈라디아서가 초기에 기록되고 했을 적에 야고보서와도 비슷하게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뭐예요?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그 행함에 대해서 무지하게 강조하거든요. 행함. 그래서 그 야고보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설명할 텐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은 산상설교 나오죠. 산상설교랑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야고보서가. 그래서 야고보서도 초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상당히 초기, 이렇게 봐가지고서는 비슷한 시기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주요 내용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막 설명했죠. 이 서신들은 복음서에 수록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설교와 예언,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신약 성경의 3대 종말론 문서에 속해요. 종말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설교. 여기 어디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은 21장. 요거 약간 유치하긴 해도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 여러분, 막 환란이 와요.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되죠. 그래서 24장이에요. 환란을 당했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많이 순교했겠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에서 하나 줄어드니까 1, 4에서 하나 줄어드니까 3이에요. 그래서 13이 됐어요. 13장. 그 다음에는 요 앞에 것만 따요. 그러면은 2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가 갑자기 휙 지나갔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종말장인데, 그런 사람들은 일단 출석 체크를 위해서 한번 다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부분 다시 보세요. 지금 뭐 되돌리게 하진 말고. 그 다음에 저자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역사적 상황.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 편지가 기록될 시기에 사도 바울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주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그 내려와서 만난 거는 고린도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보낸 것은 아테네예요. 뭐 다시 아테네로 갔었는지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는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세 안식일 동안, 3주가 아니에요. 세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2주하고 며칠밖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세 안식일 동안만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안부가 궁금했어요. 그랬겠죠? 근데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요. 디모데 편의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디모데도 같이 갔겠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한 50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차 전도행이 47년에서 51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50년경쯤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시험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연도 같은 거 뭐 외워두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첫머리에는요, 전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성경에는 실로아노라고 나오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실로아노와 실라가 같은 거예요. 실라 디모데의 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후서에서도 실로아노라고 나와요. 따라서 이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아마도 전서가 기록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주후 51년경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뭐 데살로니가 교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어디냐 하면은 이 마게도니아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고린도고, 이 북쪽이 마게도니아, 남쪽이 아가야예요. 아가야가 뭐냐면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3대 도시가 뭐냐면 아테네가 여기 있고요. 아테네, 고린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가 여기쯤 있어요. 그래서 요 반도를 펠로포네소스 반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그리스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맞붙었던 전쟁이 뭐예요? 그게 페르시아 전쟁이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그리스 부족 도시 국가들 사이에 도시국가 연합체들끼리 전쟁을 벌인 게 있었죠. 그게 펠로포네소스 전쟁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반도 이름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파르타 연합군과 그 다음에는 아테네 중심 연합군이 싸웠는데 어디가 이겼어요? 스파르타가 이겼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직후에 암울한 이 아테네의 상황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는 아니고 그 철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예. 어떤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펠로폰네소스라는 것이 요 반도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이 아가야가 아니라 북쪽의 마케도니아의 상업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고요. 빌립보에서 이어서 여기 데살로니가로 왔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림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쫙 편지를 보내셨죠. 그의 설교를 많은 히라빈들이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서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깡패들 동원해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3주 만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예요? 베로야인데 깡패들이 베로야까지 따라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만 배 태워가지고서는 이렇게 아테네로 갔죠. 그래서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베레아 교인들이, 베레아 사람들은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 빨리 나한테로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왔을 적에 합류하죠. 예. 그게 그렇게 됩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적에는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데 학교 와서 강의 들으니까 전체가 이렇게 쭉 연결되죠. 재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었죠. 근데 상황이 어때요? 좋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걱정을 씻어버렸습니다. 디모데가 한 보고는요,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고 힘을 주었어요. 야, 세 번밖에는 내가 안식일에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 교회가 아직도 잘 남아서 부흥하고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 감사하는 심정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교훈을 기록했어요. 그 교훈이 뭐예요? 재림과 종말이죠.
재림과 종말. 거기 있을 적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런 걸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진도 나가야 되는데 50분이 지났네요. 자, 여러분, 첫째 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